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라의 믿음의 여정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한 생애를 다 살고 이제 그의 죽음과 장사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대나 또 현재를 바라보아도 좀 상당히 우리 고대 사회일수록 또 이 남자 중심의 사회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여자의 일생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는 이상 잘 다루질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라의 이야기가 한 장에 걸쳐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사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1절 보시게 되면 이 사라의 그 나이가 나옵니다. 그가 얼마나 살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죠. 127세, 약 130세를 살았고요. 또 이절의 말씀 보면 그가 죽은 장소도 나와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라바에서 죽음에, 사실 죽은 장소까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장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땅 헤브론 곳 기랏 아라바, 거기서 사라가 죽었습니다. 이 헤브론이 원래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제일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거든요. 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상당히 부부 금실이 좋은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사셨고 또 슬퍼하고 애통하는 내용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 성경이 사라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면 한 두어 가지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사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이 평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라도 그렇다. 그러니까 사라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믿음으로 한평생을 잘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다.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아이를 낳을 수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끊어진 상태. 그런 상태. 게다가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나이가 90이 되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되었다. 이게 참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근데 놀라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역사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대체 모든 것이 절벽처럼 막혀 있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쳤느냐, 환경이 어렵느냐 안 어렵느냐, 이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하고 빽이 중요하고 막 이런 것이, 돈이 중요하고 뭐 건강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열지 못할 창고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창고를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주신 권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 열쇠를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땅에서 너희들이 묶으면 땅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예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는 남편을 믿음으로 잘 섬긴 그런 정말 좋은 아내였습니다. 사라를 성경에 보면 아내로서의 모범으로 쳐요. 모범으로 쳐. 그래서 이 사라의 인생을 보면요, 사라가 정말 남편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사라가 잘 섬길 때 어떻게 섬겼냐면요, 순종적이었습니다. 순종적. 뭐 성경에 보면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랬던 게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야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좀 정말 엉뚱하지. 남편이 하는 요구도 굉장히 엉뚱합니다. 뭐냐면 야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 안 그래도 참 아니 여보 당신 그럴 수 있어? 아니 아내면 아내시면 누이는 또 뭐요? 남자가 내가 배짱도 없고 믿음도 없는겨 하고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에게 헌신적인 이 태도가 후세대의 여인들에게 따라야 할 본으로 성경에는 또 기록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날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그래서 이 가정에서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아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을 행했는데 누구한테 선을 행했어요? 남편에게 선을 행했어요. 요즘 같으면 여자의 인권 다 어떻게 나오겠죠. 페미니즘 같은 이런 이상한 정신병 같은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자애들은 머리를 갖다 남자처럼 깎고 나와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기업 같은 데도 그냥 기업도 어떤 기업 무슨 기업이든지 남자 숫자 여자 숫자 똑같이 해달라 이거지. 간부들도 간부 저기 높은 지위 올라가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똑같은 숫자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에 따라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룹 회장이 있으면 그 계열사 사장이 쭉 될 사람이 또 보고 능력이 되는 사람을 그 계열사의 사장으로 앉혀야지. 능력이 안 되는데 여자니까 무조건 한 사람 넣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 그건 평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평등하게 합시다. 군대도 똑같이 갑시다. 그럼 여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자기 해야 될 책무를 얘기해주면 평등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낼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해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하도록 해줘야지. 남자니까 여자니까 따라해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여자가 남자를 돕는 서포트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다릅니다. 성질도 달라요. 성질도. 그래서 남자는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여자보다 남자가 좀 말랑하죠. 여자는 좀 단단합니다. 어려운 일이 딱 오면요, 가만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서 그런 건지 또 오래 살아요. 또 남자보다 적어도 평균 연령이 적어도 한 10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적게는 한 5년 이상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정신력도 강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남자는요, 말랑말랑한 것처럼 보여도요, 큰 일을 할 때 보면 남자들이 표가 납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일을 잘 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예요. 만들어진 창조의 목적이 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뭘 맡겨놓으면 꼼꼼해가지고요, 막 챙깁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막 챙기는 사람은 여자지. 여러분, 어디 집안에 가보십시오. 남자들이 꼼꼼해가지고 막 챙기는 사람이 좀 드물어요.
아내들이 다 챙기고 아내들이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지.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드셔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서 남편이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 잘 도왔다, 믿음으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면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라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성경 한 페이지에 여자이지만은 한 장을 할애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얘기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A4 용지로 하나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A4 용지 앞뒤로 해가지고 다 기록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한 일을 기록할 때 책으로 한 권 만들어내야 될 정도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나는 나 혼자만 잘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이 되고 준비가 딱 되면 앞으로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주일날 딱 되면 여러분, 이 교회 차 한 대 갖고 두 대 갖고 어떻게 사람들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전도해가지고 데려오기 힘들어요. 한두 대 가지고 몇 명 태우겠습니까? 그 안에다. 주일날만 딱 되면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인들, 전도하는 사람들 다 찾아가서 신방해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자기 차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가서 데려오고 여러분도 데려오고.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내가 그 영혼 전도해서 데려와서 자리에 앉혀야지. 아니, 목사 혼자 전도하면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전도하면요, 관심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기 안에 얼마인가 다 차버립니다. 얼마인가. 그래서 여기 노인정 같은 데도 가면 올 사람이 있어요. 올 사람이 있는데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태워가 오고, 또 우리 지인들 찾아가 태워오고, 이런 여러분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결국 남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 구원한 거, 여러분, 남을 구제하고 섬긴 거,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시편 90편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나이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100살이 훨씬 넘어가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야, 무슨 이 인생 살아가는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가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주의 분노가 있어,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이 세상에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모두가 저 무서운 지옥의 심판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던 이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완벽한 세상이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 완전한 세상이, 땅에서 무엇을 심으면 항상 좋은 결과를 주던 그 땅이 아무리 심어도 100% 만족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때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해마다 환경이 다르고
해마다 농사 지으면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안 됐다가, 예,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고, 또 잘 해놓으면 값이 떨어져가면 문제고, 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이 세상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불완전해진 거예요. 사망이 오면 사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망은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도 있지만 육체의 죽음도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 육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습니까? 어느 날? 아닙니다. 병에 걸려 죽잖아요. 몸이 점점 노화되면서 질병이 찾아와서 죽음을 당하고,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정말 이 인간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마치 화살같이 지나가고 날아간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10대 때는 시속 10km로 지나간대요. 20대는 20km. 그래, 아이들은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지나가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시간이 안 지나간다고 막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뭐 좋아요? 어릴 때 그때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책임질 일이 점점 많아져 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나이 30이 되면요 시속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시속 70km 달리는 거예요. 80대면 80km 달리고, 갈수록 점점 속도가 빨라지네. 자고 돌아서면 아이고 벌써 시간이 또 흘렀네, 또 1년이 지나갔네. 시간이 점점 빠르게 지난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요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어. 제가 온 지가 벌써 7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8년째 접어들 들어가고 있어요. 와, 여러분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일생이죠. 일생 한탄 한 번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의 고속도로 위에서 여러분 누구도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중간에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의 고속도로 위에서는. 그냥 그 속도 따라 점점 빨리 달리다가 어느 날 죽음이라는 문턱에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 왜? 나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때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죽기 싫어가지고 몸부림치요. 사람들이 얼굴 색깔이 변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누르게 떠가지고요 얼굴이 시커먼 사람도 있고 막 죽기 싫은 거예요. 왜? 평생 이래가 돈도 잘 벌어놨겠다, 좀 살만하고 막 집안 애들도 잘 크고 있고 결혼해가 잘 살고 있고 조금 더 살다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거 하나님이 야 와 하고 불러버리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또 욕심이 많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욕심이 보통 욕심이 아닙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게요. 그리고요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고 살다가 여러분 그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딱 오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의 영이 느끼는 거예요. 불안해 죽는 겁니다. 공포에 떠는 거예요. 공포에. 그래서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사라처럼 우리의 믿음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가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충성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로 어긋나지 않냐고 그 길을 쫓아간다 하는 것만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중간에 도중 하차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 한 사람도, 이 자리에는 중도 하차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난 내 믿음을 지켰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켜냈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사라를 평가하듯이 정말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노라고 평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도 정말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음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다가 묘비명을 세운다고 한다면 뭐라고 세울까? 요즘은 뭐 전부 다 화장을 다 해버리니 땅에 있으면 화장하기보다도 저는 사실 매장하기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땅이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그걸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후손들도 그 앞에 와서 아버지를 뵈고 어머니를 뵐 때에 아버지가 살아온 일생이 그 무덤에 나타나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힘든 삶 가운데서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무덤에 와가지고 뭐 술이나 붓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부모의 우리 믿음의 선배요, 우리 믿음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보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을 다짐하고 그 앞에 서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사희 목사를 위해서 한 가지 기록한다면 그는 믿음으로 살다 갔노라고.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다른 것보다도 그게 최고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봉황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참 믿음으로 수고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으실 거라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